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 상황과 여건이 또 바뀌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높은 뜻 행복한 공동체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기쁨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쁨과 감사로 또 성령 충만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우리가 예배 받을 만한 합당한 삶의 예배의 장소로 우리가 마음을 잘 새기시면서 귀하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기쁨으로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신서인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기쁨을 강조한 이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4절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의 말씀입니다.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의 저자는요, 바울인데요. 바울이 왜 이 기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왜 이 기쁨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기쁨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기뻐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잘 봐도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도 뭔가를 갖게 돼도 또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도 기쁩니다. 그런 마당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경험했다면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그 기쁨, 그 기쁨의 기억들, 신앙의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예수 믿고 기쁨을 어떤 기쁨인지 잘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예 그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걸 잘 모를 때 그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기뻤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신앙의 기쁨이 시들해진 경우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쁨을 잘 모르겠다라는 것은 대부분 이 모태 신앙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모태 신앙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기독교적인 환경과 이 분위기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는 개인적인 경험, 이 체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뜨겁지도 않고 이 차갑지도 않은 신앙을 우리가 이 모태 신앙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기뻤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시들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뭐 친구나 지인의 권유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쁘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살이에 지치거나 또 신앙의 성장이 없게 되면요,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 말은 알겠는데 그건 이상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그 말의 의미는 동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게 맞다 틀리다 결정적인 대답을 찾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일리가 있잖아요.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냈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또 우리가 물론 기뻐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늘 기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그래도 우리가 더 마음에 더 쏠려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말씀처럼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완벽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천사가 아닌 이상은요, 세상의 힘듦과 여러 가지 괴로움, 고달픔, 그 현실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없게 되면요, 실제 사는 게 불편하게 되고 마음까지 위축됩니다. 여기서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부족한 것들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삶의 현실에서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빌립보에 있던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인데요, 많은 교회가 그 당시에 극심한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핍박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이단들이나 사이비, 이 거짓된 교리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 지도자가 심하게 다퉜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심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도요, 오늘 우리처럼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여러 삶의 문제로 힘들어 하듯이 빌립보 교회도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지만 빌립보 교회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형편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도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지만 바울이 처한 상황도 기뻐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보다 더 어렵고 훨씬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서신을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뭔가를 잘못해서 사고를 쳤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회로부터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감옥은 지금의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위생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은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을 감안하게 되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감옥 생활 자체도 어렵지만요, 더 힘든 게 무엇이었냐면 이 선교 후원이 끊긴 게 바울에게는 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물질적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먼 곳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이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물질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재정이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바울에게 생존에 위태로워질 수 있는 어려움이 닥쳐왔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은 자비랑 선교,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다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선교 활동을 위한 물질이 그걸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요, 이 교회의 후원이 끊겼습니다. 다행히 빌립보 교회가 오랜만에 다시 바울에게 이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 전달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가요,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가져오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하지만 그 소식들은요, 별로 반가운 소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들을 다 전하게 됩니다. 힘나는 소식들을 이 바울에게 전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바울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데 선교비를 보내준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선교비를 보내준 이 빌립보 교회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만큼 기뻐하기 어려운 현실을 그렇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늘 기뻐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걸 요구하는 것입니까? 기뻐하라는 말 자체에 누가 동의하지 않고 누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기뻐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기뻐할 수 없다는 현실, 기뻐하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할 수 없다라는 그게 우리의 딜레마라는 사실입니다. 늘 기쁜 마음이 되도록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거울 보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는
정말 몹시 기쁘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유익하고 참 도움이 되겠지만 좋은 신앙의 습관일 수 있겠지만 그게 온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잠시 기쁜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또 똑같아집니다. 일시적인 기쁨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허무한 사람은 다시 허무해지고 짜증나는 사람은 다시 짜증나게 됩니다. 기쁨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기뻐하는데 주님과 기뻐하라. 주님과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잘 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는 게 잘 되십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잘 안 되듯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게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저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늘 주님과 함께 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와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금방 까먹고 금방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되지 않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간혹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정말 늘 은혜 충만하다면 가능하겠지만요, 대부분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을 완전히 초월했던지 아니면 우리가 가짜 기쁨에 속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쁘지 않으면서도요, 기쁜 척하며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고 외쳤던 이 바울도요, 아마 실제로 항상 기뻐하기는 어려웠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쉽지 않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런 권면의 말씀을 했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 그 길을 가라는 외침입니다. 그 기쁨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현재는 잘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삶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많은 어려움으로 기쁘게 살기 힘든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주저하지 말고 기쁨의 삶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함께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기뻐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항상 기뻐할 때가 옵니다. 그런 삶은 분명 미래지만 지금 여기서 그 길을 향해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쁨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면 지금 온전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런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 역사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기쁨을 미리 맛본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미리 맛본 사람들입니다. 비유적으로 우리가 맛본 기쁨은 그래서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겠지만 전체 그림에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기쁨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퍼즐 조각에서
그 조각을 맞춰가면서 그림을 완성해 가듯이 우리가 기쁨의 길을 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부분적으로 맛보면서 우리가 기쁨의 완성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그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길이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이라는 말을 붙이는 건 아직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길은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만 우리는 계속 기쁨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다 보면요, 정말 기쁨을 맞이할 때도 있고, 하지만 또 허탈해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이 가라앉는 순간도 분명 있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쁨의 길을 걷다가 실망하고 좌절해서 거기에 털썩 주저앉게 되면요, 더 이상 기쁨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참 기쁨의 세계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실제 기쁘냐 기쁘지 않냐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밝은 희망과 확신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예비해 주신 그 참 기쁨의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기쁨의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 때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5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어로 관용은요, 똘레랑스라는 말입니다. 똘레랑스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관용의 열매가요, 기쁨의 열매라는 겁니다. 기쁨의 열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근데 기쁨을 모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느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용이 필요한 것이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관용을 베풀고 더 친절을 베풀고 예의를 갖추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엄격하게 대하고 관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더 엄격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가족에게 더 관용을 베풀 것 같은데요, 덜 관대하고 관용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저의 경우도요, 이 관용이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보면 쉽게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기쁨이 부족한 탓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기쁨을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조건을 보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관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보면 이 기쁨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입니다.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6절 말씀은 너무 유명한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절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문맥을 보시게 되면 내가 힘들고 좌절이 됐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정의는 너무도 많은데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차원이 다릅니다.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이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욕망을, 내 간구를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도하면서 간구하지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확신이 약해졌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도로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과 미래를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신앙 고백, 이게 우리의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이 흔들릴 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 모든 걸 다 아뢰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깊은 속사정, 나의 부끄러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이건 뭐가 같냐면요,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해서 다 열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가 네가 정말 신뢰하는 부모에게 모든 것들을 구하면서 당장 나에게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부모는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주실까? 의문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쁨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쁨의 길 자체이고 기쁨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바로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용을 베풀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기쁨과 감사의 기도에 간구를 드릴 줄 아는 게 우리가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용과 기도로 기쁨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관용만 하면 됩니까? 힘든 일은 무조건 참으면서 감당하고 또 무조건 기도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관용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조건이고 정말 만족하고 기뻐할 것 같은데 그런 환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이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기쁨의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조건이나 형편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평강을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평강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은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전쟁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치열한 양육강식의 사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우리의 삶과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정말 잘 살려면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의 평화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참 평화를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평화를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인데 그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온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진짜? 정말 힘들고 절망스럽고 막 괴로울 때에 이렇게 좌절하고 있고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평화로워지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신도 모르게 평화가 엄습해오는, 막 심란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쓰러져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이 평화로운 기분을 느끼신 적 있습니까? 그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때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요, 우리를 힘들 때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되고 영적인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 자신도 나한테도 실망할 때도 있지만 어려운 현실이나 힘들 때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험이 오늘의 나를 버티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 경험을 자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보면요, 삶이 너무 무난한 것도 신앙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없던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삶이 너무 평탄한 것, 이 신앙적인 것,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삶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자주 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평강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 빌립보 교회로 돌아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한 현실, 또 바울이 처한 현실을 보게 되면요, 기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는 없는 정말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 형편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뜬구름 잡는 신앙, 낭만적인 신앙,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이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정확하고 예리한 통찰을 통해 제시된 진리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현 존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예리하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한 말씀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따라 마지막 권면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주님과 항상 기쁨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고 순전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제시한 이 기쁨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서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모두 다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시간 예배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에 우리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서 그 길을, 그 기쁨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경이 삶의 여건과 처지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한 삶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금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헌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봉헌을 통해 물질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더 귀한 영적인 가치를